오늘은 창세기 7장 말씀을 가지고 잠긴 산 떠오른 방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5절 말씀 중에 1절을 봅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와 그 가족들만 데리고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각종 짐승들도 암수 한 쌍씩 배에 태워서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7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를 내리셔서 땅 위의 생물들을 모두 없애버리실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을 행하였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장 9절에 노아를 가리켜서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7장 1절에 보면 또다시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노아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그가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며 정직하게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22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하시자 말씀하신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고 방주에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놓고 먹을 양식을 저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까지 120년을 기다렸어요. 성경에 보면 노아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내 종이라 부르시고 사단에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고 자랑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백부장이 생각이 나는데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크게 놀라시며 극찬하셨는데요. 정말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박수친다고 해서 축복의 사람이 아니고 비난받는다고 해서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뛰어나고 완벽한 사람만 인정받는 건 아닐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는 내 앞에서 의로웠다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로 9절 말씀인데 9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랬습니다.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에 노아는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도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7일 동안 혈육이 있는 모든 동물들을 노아의 방주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연 어떻게 노아가 7일 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물들을 그것도 그 종류대로 모아서 방주 안으로 들여보낼 수가 있었을까요? 많은 동물들을요, 고작 일주일 만에 암수 한 쌍씩 모두 방주 안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났어요. 일주일 동안 수많은 동물들이 암수 한 쌍씩 스스로 방주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아가 한 일은요, 그저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동물들은 제각기 방주 안으로 들어왔고 무게의 균형을 맞추어서 1층과 2층과 3층으로 나누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만일 노아가 이 동물들을 잡아서 방주 안으로 넣겠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토끼를 키워봤는데요. 토끼가 토끼장 밖으로 도망갔을 때 이 토끼를 잡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토끼 한 마리, 개 한 마리 잡아 넣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동물 관련 프로그램에서 기린을 잡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기린을 보호구역으로 넣기 위해서 마취총을 쏘아서 우리에 넣는데 각종 장비와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매달려도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아무런 장비 없이 호랑이와 사자, 코끼리 등의 동물들을 어떻게 방주로 끌어와서 방주에 넣을 수가 있었을까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7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혈육 있는 모든 동물들을 노아의 방주로 이끌어 오셨고 방주에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모두 다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쉽고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일을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되지 않는 일에도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상식과 이성으로는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말을 믿을 수 없고 일주일 만에 모든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것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도 쉽지 않고 자녀를 잘 키우는 일은 더욱 어렵습니다. 결혼한 자녀들 때문에 고통받는 부모들도 적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자녀들도 스스로 알아서 성장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저는 늘 불가능에 도전을 해왔습니다. 교회 개척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교회를 개척을 했고 은혜로 지금까지 20년 동안 사역을 해왔습니다. 돌아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이 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순적하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은 안 된다, 못한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면 안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의심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 삶으로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믿음으로 도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로 24절인데 12절 말씀을 봅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짐승들을 방주로 들어가게 하신 후 방주의 문을 직접 닫으시자 마침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 밑에서도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품의 샘들을 터뜨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창문들을 여시고 40일 동안 엄청난 비를 쏟으셨습니다. 점점 물이 불어서 결국 산들까지 물에 잠기고 말았는데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이 멸절됐어요. 물은 150일 동안이나 땅을 뒤덮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말씀의 성취를 믿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20년 전에 내가 세상을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홍수로 세상이 멸망하리라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은 노아 외에 아무도 없었어요. 홍수는 인간의 이성과 자연 법칙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의심과 갈등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결코 의심하거나 뒤돌아서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신년 감찰 모임에 갔는데 최근에 개척한 목사님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두 분 목사님이 개척한 지 2년이 넘었다는데 말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냐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들을 이끄실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들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끝까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홍수가 모든 것을 멸절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심판을 예고하셨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에 임할 심판입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은 노아 때의 심판과 비교할 수 없는 참혹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길이 있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구주로 영접한다면 노아와 식구들이 노아의 방주에 올라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도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심판받을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시대의 노아의 방주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구원의 방주에 태워서 함께 구원을 받게 해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일 신년 예배 때 열심히 전도하신 분들과 봉사하신 분들께 시상을 했습니다. 봉사상도 의미가 있지만 전도상은 정말 의미가 있는 상이에요. 생명을 구원한 것에 대한 상이기 때문이죠. 천국에서 전도를 많이 한 분들은 정말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며 말씀의 성취를 믿고 열심히 전독해 하여 주시옵소서.